오늘은 100년을 결정짓는 10cm의 기적. 제목을 좀 재밌게 지어봤는데요. 오늘 이 본문 너무나 잘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너무너무 얄미운 우리 여자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 일요일이다라고 하는 어린이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주일날 오전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초등학교가 돌아가면서, 그때 당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가 돌아가면서 학교가 하나씩 배정되면 그 프로에 나와서 이제 그 학생들끼리 이제 재미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거죠. 기억하실 텐데요. 저희 학교가 이제 녹화를 하게 된 거죠. 녹화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MBC에서 이제 선물을 이제 잔뜩 준 거예요. 전교생에게 야 일요일이다라는 글씨가 새겨진 샤프 펜슬을 다 나눠줬고, 이건 모두가 받았는데 그 다음 물감과 크레파스를 줬는데 조금 부족하게 준 거예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는 수령할 수 없는, 한 4분의 1 정도는 이제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반별로 이제 다 나눠줬는데 선생님이 이제 다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6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 있었거든요. 저희 반이. 이제 가위바위보로 6명씩 앉아 있으니까 4명은 받고 그러니까 물감 2명, 크레파스 2명, 그리고 2명은 못 받는 거예요. 샤프만 받아가는 거죠. 근데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은 물감이 좀 더 비싸니까 물감. 그 다음 이긴 사람이 이제 크레파스. 그 다음 진 사람은 이제 못 받아가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눈에 이제 혈안이 된 거죠. 어떻게든 이겨서 이제 물감 받겠다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저희 그룹에 이제 저는 물감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근데 그 한 여자 친구가 이름도 안 까먹어요. 지금도 아무개.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진 거예요. 져서 이제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막 펑펑 우는 겁니다. 막 우니까 선생님 놀란 거죠.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이제 막 뭐라고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나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이 그룹은 뭐라고 말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그룹은 가위바위보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뭘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도 선생님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하라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근데 이제 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다시 하게 된 거죠. 다시 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긴 거예요. 물감을 받게 된 거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는 이제 저는 크레파스가 됐고, 또한 옆에 있는 친구는 못 받게 됐는데 밑에 동생이 4명 있는 친구였어요. 제일 오빠인데, 제일 오빠고 형인데 밑에 동생이 4 있는, 동생 크레파스 갖다 줄 수 있게 됐다가 막 좋아했는데 졸지에 뺏기게 된 거죠. 못 받게 됐으니까. 이 친구가 막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걸 보고 있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이게 정의감에 좀 불타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불리하다 이건. 그래서 제가 딱 그럴 땐 또 멋지게 내 거 가져. 크레파스를 딱 주면서 일이 그렇게 수습이 됐는데 제 마음에 그 친구를 향해 너무 얄미운 거예요. 막 금방 언제 울었냐는 듯이 너무 행복해하면서 물감 받았다고 좋아하는 걸 보는데 얼마나 얄밉던지요. 얄미우시죠? 지금도 그 상처가 있나 봐요. 그 친구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과거의 고백인데, 제가 폭력적인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여자를 때릴 뻔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 제가 발로 한번 찰 뻔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갖고. 부끄러운 과거인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못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못된 사람보다도 더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얄미운 사람. 얄미운 사람 보면 이기적이고 잔꾀 부리고 나한테는 피해를 크게 주지 않는 것 같아도 자기 생각만 하고 잔꾀 부리고 이기적인 사람 보면 여러분 굉장히 화가 나지 않습니까? 스파이나 간신배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러면 너무 얄미워요. 그죠? 저에게는 그 여자친구가 꼭 그렇게 보였습니다. 너무 싫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존재가 있다고 나와요. 야가 빠져가지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신배와 스파이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혀라는 거죠. 혀. 8절을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9절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이 뭡니까? 혀예요. 혀. 입을 말하죠.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앞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아버지를 찬송할 때는 이것이 맞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저주할 때는 요거.
이거 요거 여기 성경 좀 바꿔야 됩니다. 이것으론 찬송하다가 요것으론 저주한 하나님. 예, 너무 간신배죠. 분명히 이분 하나인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이야기하다가 어떨 때는 사람을 막 저주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신배입니까? 야가 빠졌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병행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10절과 11절을 또 이렇게 말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있을 수 없잖아요. 샘에서 어떻게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옵니까? 있을 수 없는데 혀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혀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축복도 나오고 재앙도 나오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자성어로 구화지문 뭡니까? 입이 화의 문이 된다는 뜻이에요. 구화지문. 그리고 구복지문. 입이 복의 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은요 화를 불러오는 문이 되기도 하고 복을 불러오는 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자성어에 보면 참 맞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야고보서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시련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 제가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진 배경 또한 시련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해 쓰신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에 대해서도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시련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시련을 더 가중시키는, 더 어려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일교회가 화가 아니라 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도 이 말에 대한 것, 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예, 여러분 이 말이 힘이 굉장히 좋잖아요. 얼마나 힘이 좋냐면 큰 힘을 표시할 때 마력이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홀스 파워, 말의 힘, 마력. 그래서 이 마력이 뭐냐면 이 1초에 말이 1초간 75kg의 무게를 1m 들어 올리는 데 필요한 힘이 1마력이에요. 그래서 큰 힘을 잴 땐 이 마력의 단위로 이렇게 하거든요. 자동차도 어떤 차가 빨리 잘 달리냐면 마력이 센 거, 뭐 200마력, 300마력 막 이러면 막 쫙쫙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마력이 힘의 그건데 제가 이제 공대에서 공부할 때도 늘 나오는 단어 HP라고 써요. 홀스 파워 해갖고 마력. 이 힘의 왜냐하면 이제 공정을 계산하는 일이니까 제가 화학공학과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공정을 계산해야 되니까 마력이 항상 나와요. 제가 참 많이 본 단어인데 여러분 이렇게 힘의 기준이 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말도 지금 입의 재갈을 물리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의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또 4절을 보십시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러니까 아무리 배가 크다고 해도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작은 키, 방향타라고 그러죠. 방향타. 방향타로 아무리 배가 크더라도 그 작은 방향타로, 그러니까 작은 키로 방향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혀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 몸을 좌지우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화를 불러올지 복을 불러올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새치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새치, 그러니까 약 10cm 정도의 이 작은 혀지만 이 작은 혀로 화가 올지 복이 올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말에 따라 우리 각 개인은 물론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선일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상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혀의 말이 화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로 3가지 정도의 비유를 들어요. 첫 번째는 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여러분 세우는 것은 오래 걸려도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걸 우린 자주 경험합니다. 도미노 게임 해보면 막대기 하나하나를 정성껏 세우죠. 조심스럽게. 넘어지면 망하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세우지만 넘어뜨릴 때는 한순간이죠. 탁 건드리면 금방 무너지는 것처럼 건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릴 때 오래 걸려도 폭파할 때 보면
와르르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면 참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 생각 듭니다. 이처럼 살림을 가꾸는 때도요, 나무를 심고 그걸 가꾸고 자라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불이 한번 붙기만 하면 순식간에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의 이 산불은 매년 뉴스에 등장을 하고요. 대단합니다. 이 건기, 마른 건조한 기간인 이 9월, 10월경에 불이 항상 나곤 하는데요. 제가 이제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산불이 3주간 진행됐습니다. 3주. 예.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30년 정도 걸려야 숲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30년 동안 숲이 만들어진 것도 3주 만에 뭐 다 홀딱 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불이었냐면 보니까 사망이 85명, 실종이 270명, 불에 탄 집이 1600여 채래요. 예. 뭐 자주 있는 일이라 별로 안 놀라시네. 예. 굉장하죠. 불탄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서울의 3배가 넘는데요. 서울 되게 큰 도시거든요. 근데 이 서울의 3배가 넘는데요. 불에 탄 면적이. 3주간 불이 나서. 예. 얼마나 불이 무서운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제 뭐 설교하다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불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정말 두렵더라고요. 이 화마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아요. 불 귀신 같아요. 금방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 공포가 불 앞에 서 있으면 밀려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불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겁니다. 예로부터 우리의 삶을 수레바퀴로 많이 비유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생은 돌고 도는 뭐 인생사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마치 이제 굴러가는 것 같은 묘사를 많이 하는데, 만약 우리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바퀴가 불에 타서 부서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아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옥불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불. 여러분, 지옥이 뭡니까? 악인들이 심판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악인들을 심판하려고 올라오는 불이 있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마치 그 불은 악인을 심판하는 불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느냐가 지옥불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고요. 불의 불과 같다는 것. 두 번째 비유를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야생동물과 같다는 겁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길들여 왔거니와. 예. 여러분, 야생에서 사는 짐승들이 얼마나 거칩니까?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 중국의 동북 삼성 쪽에 호랑이들이 자주 출몰한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집에 있는 개들을 이렇게 물어가고 뭐 여러 이제 키우는 가축들을 물어간다는 거예요. 호랑이가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영상에 나오는데 어떤 아가씨가 길을 걷는데 저 멀리 호랑이가 서 있는 장면이 이렇게 포착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너무 두려워서 오도 가도 못하는 막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호랑이가 막 출몰하는 거예요. 그죠? 뭐 야생 호랑이잖아요. 뭐 길들여진 호랑이가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 야생에서 등장한 호랑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가 동물원 가서 봐도 호랑이가 옆으로 어슬렁어슬렁 지나가는데 숨이 확 멎더라고요. 얼마나 이 호랑이가 주는 공포가 큰지. 근데 이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를 마주쳤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한 영상이 이게 공개됐는데 달리는 차에 저 멀리서 호랑이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를 들이받는데 유리가 다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 야생의 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동물이 정말 두려운 거죠. 또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난 기사가 뭐냐면 멧돼지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도시에 이렇게 출몰해가지고 막 달리는 장면들이 꽤 나왔고, 그 멧돼지 때문에 또 이렇게 피해를 입은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거 되게 두렵죠. 그리고 또 근래에 제가 범고래에 관한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범고래가 보니까 모양만 보면 되게 예뻐요. 귀여워 보이고, 물론 굉장히 큰 등치지만 예쁩니다. 동물원에 가보면은 수족관에서 묘기도 많이 하거든요. 범고래 쇼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야생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봤더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무결점에 가까운 포식자. 이게 범고래에 붙어 있는 별명이에요.
무결점에 가까운 포식자, 상어도 다 잡아먹고 고래도 다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범고래라 지은 거라더라고요. 범이 호랑이 범자거든요. 호랑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바다의 호랑이인 거죠.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사육사가 그 범고래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아무리 야생성이 대단하다고 해도 사육사가 훈련하면 길들여질 수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혀는, 언어 생활은 그보다도 길들이기가 어렵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야생동물보다 더 무서운 게 말이라는 거예요.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말로 상처도 참 우리 많이 받고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야생동물을 비유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8절을 보면 죽이는 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옛날 사극을 보면 독을 언제 사용하냐면요, 최고 권력자를 암살할 때 독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최고 권력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음식에 독을 타거나 아니면 왕이 어떤 약 같은 걸 먹으면 그 독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암살을 하죠. 그래서 왕을 죽일 때 사용하는 게 독이에요. 반대로 최고 권력자 또한 권력에 도전한 사람들을 처단할 때 주로 쓰는 게 독입니다. 그래서 사약을 내리잖아요. 사약을 내려서 그를 죽게 합니다. 지금도 이 독군불은 참 위험한데 종종 기사에 나잖아요. 뭐냐면 그 독가스 배출이 돼가지고 인부들이 이제 질식해서 죽는 경우들이 사고가 꽤 많이 나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그 노출된 가스 때문에 뭐 심각한 병에 걸려 죽는다거나 이런 산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독을 뭐라고 하냐면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면 피해갈 수 있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점점 죽음을 부르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혀의 이 잘못된 언어 생활은 마치 독처럼 소리 소문 없이 자신도 죽이기도 하고 남들도 죽이기도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그죠? 이와 같이 혀는 불처럼, 야생동물처럼, 독처럼 화를 불러오고 인생을 망치게 하는 통로가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복의 통로도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자녀들. 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건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자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자잖아요. 예, 항상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을 유익하게 했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건 분명 축복입니다. 그죠? 그것이 참 보람되고 행복한 일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곧 리더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적 리더의 개념 아닙니까? 다른 이들을 돕고 세우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리더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생이란 단어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우리 역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은 그처럼 엄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말을 더 주의해서 해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누구나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바른 언어를 구사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는 누가 될 수 있다?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리더가 되려면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온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람이란 표현 어디서 보신 것 같아요? 야고보서 안에서? 기억나십니까? 1장 4절에 가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했거든요. 야고보서가 계속적으로 지향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게 야고보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성숙함. 이 온전하다는 개념이 바로 성숙함의 개념이거든요. 완전함과는 조금 다릅니다. 완전함은 결점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면 온전함은 성숙함을 말하는 거예요. 뭐 성숙하다는 게 실수가 없다는 뜻은 아니니까. 이 성숙함이 중요한 개념인데요. 성숙하기 위해서 항상 뭐를 주의해야 되냐면 말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들은 항상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십들은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한 번 더 주의해서 말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리더십은 말에서 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리더와 같이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리더십이 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리더가 또 보여야 될 성숙함은 어느 영역이냐면 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리더들은요, 자기가 맡겨진 자들을 향해서 격려할 줄 알고, 그죠? 부족할 때는 또 채워줄 줄 알고, 또 잘못했을 때는 또 지혜롭게 지적하며 그를 회복시켜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에 성숙함을 보여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사람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혀를 잘 다스리고 절제된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되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숙한 리더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리더만 말을 주의하라는 뜻일까요? 이 말은요? 당연히 아니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미 세상에서 먼저 부름받은 세상의 리더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부름받는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언어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언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요.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떤 상황들을 보고 이렇게 말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말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일 수 있고요, 복의 통로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찬송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 주 아버지를 찬양하는 이것이 되기도 하다가 또 사람을 저주하는 요것이 되기도 한다고 그랬죠. 요것이 되는 건 좀 뒤로 하고,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특권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뭐 차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하지 않으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큰 교회 가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주차장에서 다투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성도들끼리. 먼저 자리를 막 대려고 하고, 또 빨리 나가야 되는데 차를 안 빼주면 왜 안 빼냐부터 해서 막 다투는 일들이 적지 않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교회에 가서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을 찾아야 된다면 주차장을 가라고 그래요.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주차장 가서 예배를 다 쏟잖아요. 다 쏟으니까 주차장에 은혜가 많이 쌓인다고. 교회에 가장 은혜가 많이 쌓인 곳 어디요? 주차장. 예. 우스개 얘기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 입에 주어진 특권과 은혜라는 거죠.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찬양은 분명 특권이에요. 우리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열려지기 시작하고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권세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묶인 게 풀리고, 그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입술로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체들을 만날 때는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많은 공동체일수록 말을 보면 거칠고요,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선일교회는 어떻습니까? 선일교회 말은 좀 어떤가요? 옆에 계신 분에게 선일교회는 어떤 말을 주로 합니까? 우리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예,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예.
바라기는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칭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들이 더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게 보이면, 전에도 말했지만 볼펜이 떨어지면 떨어졌네가 아니라 땅바닥에 붙었네. 그죠? 각도를 바꾸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부족하면 아유 내가 채워줄 수 있어 좋네. 부족하다고 막 핀잔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더 도와줄 게 많아서 좋네. 저 사실 그래요. 저희 아내가 뭐 부족하고 그런 건 아닌데 서로 간에 다 부족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내가 채워줄 수 있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이 또 결혼기념일이에요. 오늘 새벽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언약 체결식에 대해서, 언약 갱신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눴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언약 갱신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다시 말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섬기겠습니다 고백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작업을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성도들 간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만날 때마다 물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로 한마디라도 더 격려하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될 거고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권세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내용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 범죄한 자가 있거든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잘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의 말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회개할 것을 권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아까 읽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교회에 주신 권세예요. 여러분, 묻고 푸는 권세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말에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여러분, 이 말에 매이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묶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뜻 아니죠. 형제가 잘못했을 때 가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뜻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권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냥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필요가 있어요.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가서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가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이 말과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도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땅에서 매이는 것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 풀리는 권세가 말에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입을 열어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선한 말과 절제된 말을 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게 된다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왜 중요하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항상 열매에 있다는 것이에요. 열매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열매를 지금 무엇으로 맺게 되고 무엇으로 확인받습니까? 말로요. 이 혀의 말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언어 생활은 화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복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어떻게 하면 화의 통로가 아니라 복의 통로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에베소서 4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을 때 가장 먼저 따라오는 변화가 뭡니까?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이 바뀌려면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새 사람으로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말만 번지를 하는 사람 돼보십시오. 그러면 이건 복의 통로가 아니라 화의 통로가 되죠. 말과 행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아마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그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될 것이고 교회로부터 더 멀어지겠죠.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화가 돼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의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십자가에 나아가 내 자아를 못 박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 옷 입으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셔야만 그 성령께서 필요한 말들을 내 입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해야 돼요. 내가 자꾸 말하려고 하니까 상처를 주는 거고 아픔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내 안에 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일들이 필요해요. 새 사람이 되면 그 일이 가능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 주시면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50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곤고한 자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줄. 나는 그런 말 할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들의 혀를 주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면 지체들에게 필요한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분에게 필요한 말이 뭔지 하나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에게 필요한 말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비방의 말, 중상모략의 말, 또 정죄의 말, 욕하는 말, 시기하는 말, 어떻게 파괴하는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죠? 그 말들은 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런 말들을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올 겁니다. 그죠? 경험하시잖아요. 말 조금 실수하면요, 집에가 불편하다. 정상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정상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또 그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이 땅에서 풀 때 하늘도 풀리거든요. 지체에게 만약 용서를 구해야 된다면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아까 그 말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면 하늘도 풀린다니까요. 내 마음도 풀리는 걸 경험하고.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이상한 말, 막 중상모략 비판의 말하고도 뻔뻔스럽게 잠이 막 온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불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들은, 성령의 인도함 받아 던지는 말들은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나도 복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이 전달되어지는 상대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면 우리가 100년 정도 살아갈 인생이라고 말들 하잖아요. 100세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100세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100세 인생이 혹시 이 10cm의 혀에 달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사시겠습니까? 화를 불러오는 말을 하시며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우리는 100년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인생이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원을 사는 인생이 이 말에 결정된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고 사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른 언어 생활로 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은 화를 불러오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온전한 사람은 말에도 성숙함이 묻어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해가지만 가장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말이 아닐런지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새 사람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친 자들에게 힘을 줄 줄 알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입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그러한 거룩한 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선일교회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